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 월퍼트가 쓴 믿음의 엔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신앙과 신념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탐구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종교적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처럼 여겨지는 것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아닌데 종교적인 믿음처럼 여겨지는 것,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떤 믿음처럼 여겨지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자, 그중에 첫 번째가 지식입니다. 지식은 문자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시설에서 그 종교에 관한 교리 공부를 많이 하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될 뿐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신앙의 의식과 또 강론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겼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은 결국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경험적 지식은 이 문자적 지식에 더 확고한 신뢰를 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려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캄캄한 밤중에 귀신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때 잠을 못 자고 이불 속에서 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건 귀신 소리가 아니라 귀뚜라미와 비슷한 방울벌레가 내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그냥 어렸을 때 저의 그 두려워했던 모습을 보고 스스로 웃었습니다. 자, 지식은 이렇게 우리에게 착각과 또한 더 합리적이고 뛰어난 설명이 다가오면 바뀌기 마련입니다. 믿음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여겨지는 것은 바로 성향이라고 말합니다. 성향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기질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술을 얼마 안 먹었으니 운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긍정의 힘, 이것이 한국 교회에서 단골 메뉴처럼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리학에도 긍정 심리학이 있을 정도니까요. 긍정적 성향을 갖는 것은 어쩌면 인생을 사는데 무척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의 힘 역시 일종의 성향일 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퍼트가 말하는 믿음처럼 여겨지는 것, 바로 기억입니다. 이것은 각자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기억이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소속된 공동체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왜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경험했으면서도 서로의 기억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도 못 봤다고 하거나 안 본 것을 마치 본 것처럼 말할 수도 있고 심지어 확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간증의 대부분이 객관적 자료나 과학적 증명보단 개인의 기억에 기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왜곡되거나 과장된 부풀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왜곡이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면 그때마다 살이 돋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과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월포트가 지적한 믿음처럼 여겨지는 것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지식, 성향, 기억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믿음은 자기만의 지식, 성향, 기억이 아니라 언제나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두 번째 본문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16절에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지 않습니까? 17절은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믿음이나 종교는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뿐인 신앙, 화려한 구호만 가득한 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오래전 인터넷에 올라온 황당한 글인데요. 자기 사촌 언니 집에 방범창이 다 뜯겨 있어서 언니가 너무 무서워서 건물주에게 방범창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 주인이 아무 일도 안 생기게 기도해 주겠다 했다. 예,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다라는 인식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신명기 28장 22장 8절을 보시면 당신들은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당신들 집에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자, 건물을 지을 때 또 집을 지을 때 안전을 위해서 난간을 만들어 두는 것은 상식입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한 장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고 또 위험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난간을 설치하는 것. 자, 이것이 나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여기서 사고 나지 않을 거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019년에 서울시 강남구에서 만든 동물보호법 관련 홍보물입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예, 이런 얘기들 많죠. 그런데 주인이 벌금을 물어요라는 포스터입니다. 안전을 위한 보호 장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잘 표현했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모험이 아니죠. 믿음의 삶 역시 합리적이고 평범한 것들을 지키며 일상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신앙을 자랑한답시고 내 믿음을 지키겠다고 해서 다른 이들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피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거짓 종교, 가짜 믿음은 어떨까요? 거짓 종교의 민낯에 대해서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 있는 자든 힘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이성만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고 앓고 있을 때 괜찮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자, 우는 자들과 울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자, 종교의 기능은 그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거짓 위로와 사기로 자기들만의 입속을 챙기는 세태는 2600년 전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말씀은 명확하죠.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본문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자, 말씀은 심판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가르듯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심판을 비유하는데 양과 염소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양은 순하고 염소는 공격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양의 흰 털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고 염소의 검은 털은 악과 죄를 상징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그래서 한때는 백인은 선하고 흑인은 악하다라는 이런 인종차별적 해석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제사에서 양과 염소를 구약 시대에는 함께 제물로 드렸다. 이런 점에서는 양과 염소를 이렇게 양은 좋고 염소는 나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에스겔 34장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 비유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 34장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온전히 돌보지 않는 목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바벨론 포로 직전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왕과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하죠. 양과 염소를 이렇게 딱 칼같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이냐 아니냐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살찐 양들의 이기적인 행위를 지적합니다. 풀을 먹어요. 물을 마셔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죠? 그것을 다 발로 짓밟아서 더럽혀 놓는 겁니다. 힘이 센 양들은 살찐 양들입니다. 이 살찐 양들이 힘이 센데 자신들이 먼저 음식을 먹으려고 좋은 풀과 물을 먹고 더럽혀 놓으면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힘없는 양들은 짓밟힌 풀과 더러워진 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9절에 등장하는 힘없는 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다. 이러면서
괴로워할 것입니다. 자, 잘못이라면 힘이 없는 것인데 그걸로 차별당하고 기회도 없이 살아간다?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경고하죠.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살찐 양과 여인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자,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런 것처럼 동물을 나누는 게 아니라 바로 이기적이냐, 그렇지 않으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야말로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의도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유는 동물의 종류가 아니라 이웃을 돌보는 자냐 아니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나눈 후에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자들의 선행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자, 그러자 이렇게 주님께 칭찬을 듣는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 이런 일들을 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려면 뭔가 거룩하고 거대하고 남들이 다 알만한 박수 칠 만한 그런 일들을 해야 칭찬을 들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힘없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없는데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40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 하나, 뭐 물 한 그릇, 웃어주는 것,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것, 이렇게 마음을 나눠주는 이런 것들이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악인들에 대한 심판 역시 41절과 45절에서 이런 기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아니, 다른 말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오랜 시간 교회에 출석했거나 여러 직책을 감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움에 빠진 이들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편견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등식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확률적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좋은 사람, 즉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신명기 26장은 율법의 2대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그 제물, 뭐 셋째 11조나 이 셋째 11조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말하는 이 셋째 11조는 이웃을 위한 구제로 드리는 11조를 뜻합니다. 자, 새해마다 11조를 드리는 것을 이제 이웃을 위한 구제 헌금을 드리는 것인데 자, 이 구제 헌금을 드릴 때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재물을 나누는 범위를 보면 레위 사람, 이방인, 고아와 과부 등입니다. 레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의 종교를 돕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그 종교 행사를 돕는 일종의 종교 봉사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고아와 과부입니다. 자, 왜 이 사람들과 나누라고 했을까요? 신명기 14장 2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들이나, 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어요. 각 성에서 그 지파마다 그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이 내는 종교세로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또 떠돌이, 고아나 과부, 그 사람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해라. 자,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소유가 없고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몫을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족하고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복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없는 사람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물질이나 시간 또는 어떤 의지나 능력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19세기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일생과 작품을 다룬 빈센트 반 고흐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와 부합하는 고흐의 그림 한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2년에 고흐가 그린 복권 판매소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복권이라는 단어에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그림의 제목을 보고 그림을 본 뒤에는 야, 욕심 많은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권을 사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저 사람들의 뒷모습이 굉장히 좀 욕망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이 그림이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복권을 사지 않으니까 저들과는 다른 부류라고 내 마음에 일종의 선을 그었습니다. 역시나 제 생각처럼 이 복권 판매소라는 그림에 대한 고흐의 설명을 보면 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복권을 사러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고개가 숙여져 있고 마치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일까요? 혹여라도 누군가 볼세라 또 옆 사람과 이렇게 또 모종의 경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어둠 속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저들의 욕망, 저 어둠 속에 들어가는 저들의 삶의 허망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분노하게 했던 것은 그 고흐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가난하고 왜소한 노파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머리가 하얀 게 노인들인 것 같기도 합니다. 등이 굽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한 끼 식사라도 할 것이지 어쩌자고 가난한 사람들이 저 복권을 사겠다고 그 아까운 돈을 허비하고 있는 걸까요? 고흐 역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비웃습니다. 헛된 기대에 빠져서 낭비하는 것 같은 저들의 모습을 경멸하듯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걸까? 이 동생 태호에게 고흐는 이런 편지를 남깁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같았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복권에 대한 환상을 갖는 것이 우리 눈에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 음식을 사는데 썼어야 할 돈, 마지막 남은 얼마 안 되는 푼돈으로 샀을지도 모르는 복권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그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의 고통과 쓸쓸한 노력을 생각해 보렴. 고흐의 편지를 보면서 저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나 중심의 생각, 상대적 감사와 거룩한 이 나만의 거룩함에 빠진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려 없는 위로와 친절이 얼마나 무례한 것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복권 판매소 안쪽은 어둡습니다. 욕망이라는 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의 미래가 암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흐의 편지를 읽고 관점이 바뀌니 저 어둠을 뚫고서라도 희망의 빛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좁은 길을 들어가는 저들의 안타까운 몸부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 양옆의 십자 문양은 마치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품어주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연상케 합니다. 이렇게 욕망에 매달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팔 벌려서 내가 너희를 안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흐는 분노와 조롱으로 시작했던 자신의 그림을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저들의 뒷모습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것으로 그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신명기 26장 15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 복을 내려달라는 기도는 딱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이해하고 돌볼 줄 아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쩌면 소리를 지르며 하는 기도보다 울고 있는 누군가를 한번 안아줄 수 있는 것이 더 큰 기도이며 이 땅에 복을 빌어달라고 비는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이를 잃고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하늘의 천사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거나 이런 표현들은 그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위로할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위로할 마땅한 지혜가 없다면 옆에서 손을 잡거나 안아주십시오. 함께 울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다가서는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일에 매진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